오늘 밤에 이곳에 오신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는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기능을 2가지로 줄이면 교훈과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계 속에 책망이 들어있고 바르게 하는 게 들어있고 의로 교육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훈계가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바르게 고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르게 고쳐주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고쳐준 대로 살아가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계 속에는 이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의 기능이 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50%가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잘 다니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50%가 교회를 떠난다. 통계적으로. 그걸 왜 떠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부모의 자녀 신앙교육에 무관심. 이게 또 하나 이유고요. 2번째가 대중매체의 유혹. 셋째가 학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의 발등의 불부터 끄자는 거죠. 일단 공부부터 먼저 해라. 신앙생활은 좀 뒤로 미루고 네가 일단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제 학업 성적에 자녀들을 이제 우선시하는 것이죠. 그래 이제 공부로 열심히 하는 자녀들이 공부로 지쳤는데 이런 자녀들에게 또 성경 공부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또 쉽지가 않죠. 그리고 자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는 시간이 평균 44분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평균 하루에 44분을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휴대폰 보는 시간이 평균 106분이라고 그래요. 한 2시간을 자녀들이 휴대폰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도 보내고 뭐 휴대폰으로 음악도 듣고 뭐 휴대폰으로 자기 보고 싶은 것도 보고 그게 한 106분. 우리 자녀들이 TV를 보는 시간이 평균이 119분이래요. 부모는 232분. 그래서 TV 보는 시간도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TV 켜놓으니까 아이들도 같이 앉아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제가 다 합해 보니까 한 5시간을 아이들이 게임도 해야 되고 휴대폰도 봐야 되고 텔레비도 봐야 되고 그러니 여기에 한 5시간을 쓰고 또 공부도 해야 하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고 들은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맨날 휴대폰 들여다보고 TV 들여다보고 게임 들여다보면 자녀들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냐면 거기서 준 정보가 머리에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이 자녀들 머릿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의 핵심은 돈입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 장래 희망이 뭐냐 물었더니 빌딩이나 땅 주인이 되고 싶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물었더니 돈 잘 벌고 나중에 살기 편하기 때문에.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변호사, 검사, 의사가 되고 싶다. 이유가 뭐냐?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전부 이유가 돈이에요. 돈이에요. 고등학생들한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물었더니 1위가 공무원, 2위가 건물주, 임대업자. 이 건물주, 임대업자가 이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나 애들 머릿속에 꽉 박혔어요, 그냥. 공무원은 안정돼서 좋고 건물주나 임대업자가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좋고 애들 머릿속에 이게 가득한 거예요. 중고등학생 중 10명 중 3명은 장래 꿈이 없대요. 꿈이 뭐냐면 난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꿈이 없냐?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꿈꿀 형편이 못 된다. 그러니까 꿈도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 꿈을 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머릿속에 돈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객관적인 빈곤이 있고 여러분 주관적인 빈곤, 상대적인 빈곤, 객관적인 빈곤은 뭐 집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니까 그게 빈곤한 거고 그러나 주관적인 빈곤, 상대적인 빈곤 집안이 괜찮게 살아요. 사는데도 또 잘 사는 아이에 비하면 나는 가난한 거예요. 나는 못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상대적인 빈곤의식이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빈곤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심적으로 우울증에 빠뜨려요. 아이들이 그냥 우울해지고 그리고 또 학업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냐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는 돈을 못 버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흙수저 가정에 태어나게 했냐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면 50%가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의 부모들은요, 어떻게 하든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서,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만들고 싶어서 정말 부모들이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며 아이들을 붙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죠. 특별히 신앙 얘기하면 자녀들이 더 안 듣는 거예요.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저 다른 지역으로 간 집사님, 타지에서 오셨다가 잠시 우리 교회 다니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대학 가기까지는 교회를 가지 말라고 했대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간 다음에 교회 가라고. 근데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교회를 안 간대요.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한다더라고요. 공부가 뭔데, 대학이 뭔데, 글쎄 대학 갈 때까지는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대학 가서도 교회를 안 나간다. 왜 교회를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이 어머니가 참 가슴을 치고 아파하며 후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말씀의 본을 보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 부모인 내가 자녀가 뻔히 보는 앞에서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우선인데, 아니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뒤로 하고 돈을 선택하느냐,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래 어머니는 아버지는 뭐 예수님보다 돈을 쫓으면서 뭐 내보고 예수님 쫓으면서 하려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나 똑바로 살지. 애들이 말은 못해도요 속으로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말씀대로 못 사는데, 부모님도 선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세상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는데, 글쎄 내보고 뭐 예수님 선택하라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안 따라와요. 자녀들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보면서 야, 내가 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가. 또 이제 부모님들 중에는 그래 마음이 또 아파하고,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생활 안 하는 걸 볼 때 가슴 아리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지금 적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부모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실패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죠. 내가 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내가 바로 양육하지 못했구나. 이런 죄책감이 오늘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5월 5일.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 부모님들은 교회 다니지만은 자녀들은 교회를 떠난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가정에 부모님들은 예수님 앞에 오면 달 고개를 못 들고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주님 내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녀를 둔 아버지나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모인 내가 양육하지 못한 양육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인 내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해도 글쎄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인 내가 자녀를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인 나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이 깨달았겠어요? 부모인 내가 비록 서툴고 부족하지만 내가 아이들 앞에서 말할 때 배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은혜 받게 하는 분은 참 양육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 자녀로 하여금 오직 예수만 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내 자녀로 하여금 오직 주만 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남고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 이거는 성부께서 내 자녀를 예수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내 자녀를, 성부께서 내 자녀를 예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녀로 하여금 오직 예수만이 주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 여기 주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는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놓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에요. 여기 주라는 단어. 세상 재물이 내 자녀가 주로 알고 돈하며 살았는데 그것을 확 바꾸는 분이 누구냐? 돈이 네 인생의 주가 아니라 예수가 네 인생의 주라고. 여러분, 이 주를 확 바꾸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꾸면요, 돈하던 자녀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자녀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교훈하세요. 오늘 본문에 주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교훈이란 말은 이정표예요. 도로의 표지판을 보면은 여러분 서울 방향, 부산 방향 이렇게 표지판에 이정표가 있어요. 이걸 이정표라고 해요. 내 자녀가요, 어느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말씀으로 교훈을 통해서 내 자녀의 인생의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내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면 그것을 수정해 줍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분이,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훈계합니다. 오늘 본문 주의 교훈과 훈계, 이 훈계라는 것은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고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야,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자녀의 마음에 막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해서 아이고야,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방향을 잡도록 또 바른 방향을 고쳐주고, 바른 방향,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도록,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넘어질 때 계속 그 방향으로 가도록 교육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양육합니다. 오늘 본문에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1차적인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있어요. 그런데 양육하는 부모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께 양육받는 자예요. 부모인 나도 하나님의 양육 속에 있고, 자식인 내가 양육하는 자식도 따지고 보면 나도 하나님의 양육 속에 있는데 무슨 내 자녀도 하나님의 양육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늘이여, 땅이여, 하늘과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요. 하나님이 양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양육했다. 하나님이 양육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란 말이 뭔 뜻이죠? 보살피고 자라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살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인 나를 오늘까지 보살펴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도 보살피고
나의 자녀도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양육자입니다. 부모인 나에게 맡겨주신 자식을 부모인 내가 잘 양육하지 못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양육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주는 것입니다. 돈은 내 자녀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는 내 자녀의 인생을 바르게 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릴 때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아들이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적긴 거예요. 아멘.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뭘 말해도 다 그 부모 말을 애가 받아들이는 때가 있어요. 사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에게 교육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소중한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이들 어떻게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머리가 커졌어. 이제는 부모 말 안 들어. 그렇게 부모 말을 잘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놓쳤지만은 그만 이제 머리가 굵으니까 이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손을 벗어났으니까 진짜 양육자이신 하나님한테 기도로 맡기는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양육하시면요, 내 자녀는 바뀝니다. 자녀의 생애 목적이 바뀌고요, 돈에서 예수로 인생의 가치관이 확 바뀝니다. 그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는 방식도 달라져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비참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강하게 나를 키우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내 자녀가 예수로 마음이 부여해지면요, 그 원망했던 환경을 연단의 감사의 환경으로 보는 눈이 생겨요. 아멘. 그 자녀가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의 길로 달려갑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뻐하게 할까라는 것이 생의 목적이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의사를 그만두고 캄보디아 의료 선교로 가신 정광수 선교사님, 저분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도 하셨던, 우리 교회 한때 캄보디아 선교사님 지원했던 선교사님. 저분이 의사로서 한국에서 꽤 잘 나갔던 분이고 돈도 많이 번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사 그만두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라 해가지고 지금 캄보디아에 가 계세요. 캄보디아에 가서 저분 그때 오셔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캄보디아의 제1도시 푸른푼가 거기 있지 않고 2의 도시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오지만 들어가면 화장실이 없대요. 캄보디아에는. 그래서 볼일을 어떻게 보는가 했더니 전부 호미 같은 거 하나 들고 나가서 이렇게 쭉 그냥 보고 돕고 오는 게 거기 화장실이 없는 그런 데 가서 지금 어려 선교하고 있습니다.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쫓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 바꾸셨어요. 저 정광순 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분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남녀 호랑객교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또 한동안 방황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다 돌이키시더라는 거예요. 다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렇게 남녀 호랑객교에 빠져가지고 엉뚱하짓 하던 사람을 다 바꿔서 의사 만들어서 지금은 의료 선교사 만들어서 저렇게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무거움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를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키우지 못했구나 라는 죄책감이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나마 위로가 되지만, 지금 교회를 딱 중단하고 안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마음의 무거움이 있는 거죠. 또 부모 때문에 교회는 와주지만은 부모가 봐도 이거는 아직까지 나이롱 신자라. 그러면 참 그 부모의 마음이 또 편치가 않죠.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나는 내 자녀를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사는 게 바쁘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바쁘고 그래 힘들게 살다 보니 내 자녀들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시간을 다 놓쳤어요. 아이들에게 그 좋으신 예수님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양육자로 우리에게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육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셨고 내 자녀를 양육하십니다. 내가 하지 못한 양육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오직 예수로만 목적 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지만 나의 하나님은 내 자녀를 오직 예수로 목적 삼는 자녀로 만드십니다. 나는 내 자녀를 예수로 주 삼지 못하게 했지만 나의 하나님은 내 자녀로 하여금 예수로 주 삼게 만드십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바른 방향인지를 가르치지 못했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인생의 바른 방향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내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정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바로 바꿔서 수정하십니다. 나는 내 자녀 양육할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자녀를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양육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당사자가 제 자신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바꾼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었습니다. 제 가치관은 돈 버는 거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3일간 병중에 오셨고 저를 횟가닥 바꿨습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를 보게 하셨고, 돈이 인생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 되심을 가르쳐 주셨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게 하셨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시고, 오늘까지 주님이 수정하시고 수정하셔서
목사길로 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를 목사길로 가게 한 것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한 일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헷가닥 바꿔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 자녀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헷가닥 바꾸십니다. 헷가닥 바꾸셔요. 여러분, 지금 나는 내 자녀를 지금 양육 잘하고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부모님들 중에 내 자녀 잘 키우고 있다고 큰 소리 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돈 많이 들여서 사교육시키고 학교에서 1, 2등 성적 거두게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시켰다는 걸 가지고 내 자녀 교육, 양육 잘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걸 예수님도 같이 동의하실까요? 그러면서 믿음을 떠난 그 자녀를 예수님이 잘 양육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진짜 성공은 예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땅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잠시 멈추셔야 돼요. 지금 자녀의 인생관이 전부 거기에 꼽혀서 글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기도를 또 계속 하셔요? 내 자녀가 성공보다는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녀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목적으로 삼고 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차라리 돈도 걷어가시고 다른 거 다 걷어가셔서 예수님이 인생의 주가 되심을 내 자녀가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예수는 몰라도 좋사오니 무조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되기만 해달라고, 그건 자식 죽이고 망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예수님 알고 예수님 잘 섬기고 나면 그건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저절로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 없는 자녀는 세상에서 성공해도 지옥 가지만 예수 있는 자녀는 세상에서 실패해도 천국 갑니다. 한번 저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없는 자녀는 세상에서 성공해도 지옥 가지만 예수 있는 자녀는 세상에서 실패해도 천국 갑니다. 누가 성공자입니까? 누가 실패자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성공자입니까? 세상에 실패해도 예수 잘 믿는 자녀가 성공자입니까?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지금 세상으로는 좀 남보다 못해도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녀 교육을 잘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가 세상적으로는 지금 잘 돼 있어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워낙 전능한 분이라서 그 자식 코에다가 코 깨가지고 한순간에 헷가닥 돌립니다. 그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잘하는 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양육자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이 아버지가 계시니
내 자녀를 아버지 앞에 다 맡기십시다. 이 밤에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아버지 주신 책,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정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